시간에는 시편 90편 4절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회가 생길 때에 실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인디안의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부족 원로들은 추장의 딸이 성수가 있지만 옥수수 밭으로 데려가서 인생 교육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 추장의 딸에게 밭고랑을 지정해주고 정한 고랑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뿐 아니라 한 번 내딛는 걸음을 후퇴하거나 한 번 쳐다본 옥수수를 다시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면서 그 고랑에서 제일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따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 옥수수를 따지 못한 채 밭고랑 끝에 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좋은 옥수수가 눈에 뜰 적마다 더 좋은 옥수수가 다음 순간에 나타날 것만 같아서 따지 않고 지나치다 보니 어느새 밭고랑 끝에 나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띈 옥수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랑을 지나오면서 넘겨버린 것보다 못해 속이 상해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빈 바구니로 밭고랑의 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인디안 추장의 딸이 자기 남편을 고르는 훈련입니다. 한밭에서 자라나는 옥수수니 그 크기는 다양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 눈에 크게 보이는 순간에 따뜻한 거리도 빈 바구니 신세를 면했을 것입니다. 추장의 딸로서 모든 남자를 다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는 있었지만 막상 골라내려니까 쉽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일 좋은 신랑감을 고르겠다는 생각으로 웬만한 사람은 지나쳐 버리다가 나중에는 홍기까지 놓치고 고르다가 삼배를 고르기 쉽다는 소박한 경고성의 교훈입니다. 이상적인 최선보다는 현실적인 차선이 얼마나 실속적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하지 못할 최선보다는 행할 수 있는 차선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찾아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조그만 일이라도 없이 여겨 후회하지 말고 행함으로써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 기회가 주어질 때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절로 10절을 봉독하면 미련한 자들은 덕보를 가질 때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니 신랑이 되어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맥기에 그 처녀들이 다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덕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 가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자체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비유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신랑은 예수님을 신랑을 마중 나간 열처녀 신부에 들린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들 열처녀의 손에 들린 등은 성도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기름은 등불 곧 성도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비유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들이 단순히 오실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과 재림 후에 받을 상급에 대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함을 알게 하고 단 한 번뿐인 재림의 기회를 놓지 말라는 강력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열처녀를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과 교훈을 이렇게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통점입니다. 열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모두 다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 졸며 잤습니다. 모두 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모두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합니다. 둘째는 차이점입니다. 설기름과 미르는 함입니다. 기름을 예비한 자와 하지 않는 자입니다. 신랑을 맞은 자와 맞지 못한 자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못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교훈입니다.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실 많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재림의 때가 더딘 것 같아도 늘 예비하고 있어야 도적과 재고 없이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의 핵심 지적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다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 못한 5천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음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밝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도로 신앙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참 신앙을 유지시켜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의 신앙 상태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예고 없이 불시에 재림하면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따라 성도들은 단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공존히 말씀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 주님을 담고 본받는 삶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설기로운 다천에서 좀 지극히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찾아봉독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반에 나타내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은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에 멈추지 않고 이웃을 네 몸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로 43절로 48절과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 시장 사역의 전반에 찾아볼 수 있는데 본서의 저자본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선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곧 예수님을 닮고 본받고 따르는 길로 예수님의 핵심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선행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에 계속해 방해하는 악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선행은 심판대에 비추된 행실록에 낱낱이 기록되어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는 상급을 받는 나라의 선행을 베풀 때마다 영생을 눌리 천국의 자기 집이 완성되기 때문임을 참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도에서 선행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또 본질을 하면 피운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선행을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앞에 결과만 거급하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선을 끝까지 행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성령께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에서 악이 범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는 피곤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재림 주님의 추수때가 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바로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은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모두가 한 가족 하나님 건속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소 2장 19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고난과 빈곤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모든 이게 착한 일을 선행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과 심판을 바라본 성도는 결코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기회 있는 대로 헬라어 호스카이론 에코멘이라는 말은 기회가 주어질 때 언제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도가 마치 선행해야 할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때를 만나 재빨리 선행을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암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특정인 얘기면 선을 행하지 말고 그 대상한 모든 이에게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 기독교가 박애주의 존경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기회가 주어질 때 착한 일 곧 선을 행함으로써 칭찬과 상급을 많이 쌓아 나가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회 있을 때 나그네 임을 알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찾아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비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죄하지 아니하심이 사도행전 10장 34절과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는 선하든지 악하든지 하나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일생 동안의 행위 전체를 통틀어 그의 모든 삶과 의미를 믿음 혹은 이기심은 하나님이 지의 원리의 잣대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특권심을 해주나 나태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걸 두려움을 가지고 살 것을 주지시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다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성도들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천석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경건한 생활에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행실록에 낱낱이 기록되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기록을 참조하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보지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철이 들면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로 6절과 9절을 봉독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한밤의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으며 세월은 흐르는 것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흐르는 세월은 잡히지도 머물지도 않고 다시 돌이키려 해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머물 때 세월을 아껴야 할 후회가 되지 않고 아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 노인이 자신의 죽을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는 자기가 죽은 후에 묻힐 장소를 구하러 이것저것을 다녔습니다. 오랜 끝에 명당사를 찾아낸 이 노인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흡족한 나머지 곧잘 그것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목사가 발길을 멈추고 그 노인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노육장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네, 사후에 유태로 쓰려고 이곳을 사두었죠. 볼수록 명당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앞이 훤하게 되고 한쪽으로 시내도 흐르고 있고요. 그렇군요. 육신이 묻힐고 치고는 참으로 명당 같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편안히 안식할 곳도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이 노인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소. 당신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노인과 같이 죽음을 준비하되 죽음 이후에 대가이나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사후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현대인에게 성경이 이 땅의 삶이란 100년을 못다 사는 인생임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얼마나 살았다고 강건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헛된 삶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쏟지 말고 영혼의 온전한 구원에 힘쓰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1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회할 일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되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라는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의 메시아가 그의 후손 가운데 나오고 영원한 왕국을 설립하여 그 보좌에 앉아 성도를 예표하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 하는 언약을 말하니 이 땅은 성도들이 살아갈 영존처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있을 때 나간 힘을 알고 세월을 아껴 천성에서 살아갈 준비를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기회가 주어질 때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다가 기름이 떨어져 살아간 낭패를 당한 딸은 미련 한 5천의 전철을 밟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5처녀들과 같이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상급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선행한 것은 심판대에 비치는 행실하게 모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집을 짓는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에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삶임을 알고 세월을 아껴서 선행을 많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괴는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에만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으로 제발 그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 실천함으로써 영생 복원을 심고 그대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한 해와 또한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38장을 올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네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심
친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